여러분 반갑습니다. 운합이 이곳 선찰대본산 법무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참으로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찰대본산 법무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참으로 성스러운 공간이고, 또 이곳에 얼마 전에 부임해 오신 정력 큰 스님께서는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유롭고 덕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 공간에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주지스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정진하시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과 희망이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일찍 이곳에서 열심히 재미있게 뛰어놀았던 그런 공간입니다. 16살에 이곳에서 계를 받고 그 해 가을에 강원에 와서 뛰어놀았으니까 수세월이 지났지요. 이 공간은 해행당이라고 하는 공간이었고, 바로 뒤쪽에는 거사님들이 기거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다른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 거사님은 이미 돌아가셨겠지요. 모든 꾸준 일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해 주시던 거사님인데 이미 돌아가셨겠죠. 제가 열심히 북을 치느라고 보재루 옆에 종각이 있습니다. 큰 법고가 걸려 있죠. 어린 나이에 열심히 북을 치느라고 치다가 보니까 북을 치는 그 법고 채가 마음에 안 들더란 말이죠. 어리니까, 적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너무 커서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진 스님 전용 북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그 북채를 구할까 생각을 하고는 곳곳을 막 살폈어요. 그러다가 여기 거사님이 기거하는 공간까지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것은 거사님이 지게를 짊어지고 갈 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작대기, 경상도 사투리 바지기 작대기로다. 그게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 거사님 저 세상 가셔서도 항상 축복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오늘 실토하겠습니다. 그 작대기가 없어진 것은 저희 소행이었습니다. 그걸 잘라서 북채를 만들었습니다. 수진 스님의 전용 북채를 만들어서 열심히 쳤던 그런 기억이 나고, 아마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 점에 법고를 범어사 스님들만큼 잘 치신 분이 없어요. 저도 잘 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보다 고수가 한 분이 있었는데 범어사 스님입니다. 우담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정말로 뻗고고짜 고수예요. 여러분들 무림의 고수하면
팔을 잘 쓰고 손을 잘 쓰고 발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을 고수라고 그러지만 본래 고수는 판소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리듬을 맞춰주는 그 고수를 고수라는 거야. 고수를 몰라봐. 바로 그 고수를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잘 할 수 있으려면 백반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주자에게 옛날에는 유명한 가수라 하더라도 뇌물을 부여하지 아니하면 반주를 엉망진창으로 해요. 그럼 가수가 노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수는 바로 그런 고수예요. 제가 진정한 고수가 한번 돼보려고 북을 잘 쳐보려고 그 거사님의 막대기를 챙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더 새롭고 성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할 법문의 주제는 영혼을 깨닫게 하는 것, 영혼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법문의 주제로서 법문을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흔히 말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무가보잖아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라. 그것이 영혼의 마음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마음 한 번 탁 돌리면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듣기 쉽게 우리는 극락세계에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순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마음을 탁 돌리면 그 자리가 극락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일마다 금강경이나 혹은 미타경을 읽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미타경을 읽어가다 보면 극락세계는 누가 살까요? 하는 질문이 나온다. 극락세계는 누가 사느냐 말이에요. 물론 복받은 사람이 살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극락세계 사는 사람은 사상이 똑바르고 이념이 똑바르고 마음이 균등한 사람이 산다고 그랬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비발치보살이라 그랬어요. 특이한 용어라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비발치는 일생보체라. 한 생 동안만 마지막 엑스트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할 것도 없이 주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보살이 사는 곳이라 발지보살 이상 가는 사람이 극락세계에 산다 그랬어요. 그 발지보살은 문틈만 넘으면 그대로 그 자리가 부처님의 세계라. 결국 극락세계는 부처님과 유사한 사상과 이념,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동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극락이란 말이 뭐예요?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는 광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극락세계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 광장이 아니고 아름답고 즐거움만 피어나는 그런 광장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살겠어요? 우리처럼 마음속의 갈등과 번민과 시비가 시시각각으로 천류되어지는 존재는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례가 다운된 사람이 그곳에 사는 곳이라. 팔지보살이 보통 사람이 곧 부처님이 되실 그런 분이라고요. 극락세계는 적어도 부처님이 사시는 그런 세계와 유사한 세계인 것이죠. 미타 정토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는 극락세계에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생각 탁 바꿔버리면 극락세계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유한한 극락세계를 가고자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모든 사려와 갈등과 시비를 잠재워버리면 되는 거라. 우리가 우울한 문제를 맞이하거나 오늘과 같은 이런 성스러운 법회를 기약하여서 돌아가신 선망 부모와 살아있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도제를 봉양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부처님의 법음을 듣고 이 마음을 깨달아서 찰나간에 극락정토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모든 경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천도 대제를 봉양할 때 주로 어떤 경전을 많이 읽어요? 이것은 금강경 읽습니까? 매제마다 미타경 읽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이 금강경은 엄청난 경전이잖아요. 이 경전 속에는 나고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게 하는 진실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거 하나면 다 하신 거예요.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하다? 있는 것들이 허망하지 않는 게 있어요. 청조한 시절에는 몰라 모든 것이 없는 것이야 무상한 것이야 찰나간에 변하는 것이야 해도 청조한 시간에는 절대로 그 말을 인지하잖아. 앞뒤로 좌우로 현재 붙어있는 저 위패의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한다고. 우리는 언젠가 앞뒤로 붙어있는 저 위패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무상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복내산은 없다니까요. 영원히 사는 신선의 동네는 없다니까요. 북망상만 있을 뿐이야. 중국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동네를 복내산이라 그랬어. 신선이 사는 동네라 그랬어. 신선이 사는 동네에 영원히 놀고자 수천 수만리를 봉황을 타고 날아가 봤지만 그곳에 도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까지도 없는 거란 말이죠. 태어났으면 죽는 거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동네는 없는 거라니까요. 다만 그 자리에서 대자유를 얻어버리면 그 자리가 그대로 영원히 사는 동네인 것입니다. 한치도 되지 않는 위패의 모습으로 변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한 줌도 되지 않는 뼈가루로 변하지 아니할 존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아니에요. 엄청난 경전이라 그 경전 속에 들어있는 모두를 이해하려 하지 말란 말이죠. 무상한 줄 알면 무상의 실체를 깨닫고 무상하지 아니함의 참도리가 뭔가 이것을 위해서 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종교는 오직 신앙밖에 없어. 신앙으로부터 갈등을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 방법이 없어. 불교는 신앙 플러스 수행이라. 전 세계에 종교가 표방하고 있는 게 신인데 그 신의 존재가 붕괴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스스로 구원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빽이 있어도 하나님의 빽만큼은 없다고 하잖아. 그 빽이 사라지고 나면 누구의 빽을 믿을 것인고. 오직 거룩한 빽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빽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라, 탈각자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마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믿어?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했잖아.
그것이 신이든 인간이든 허망하다고 했잖아. 선망부모를 위해서 천도 대제를 봉행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장기도를 봉행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바세계로부터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존재하는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서원하고 발언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력의 꼭대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돈의 꼭대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파워의 꼭대기에는 행복 자유가 없어요. 권력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 파워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 이념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 시비 갈등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 대자유의 옷과 해탈의 옷으로 갈아입어버려야 돼. 그래야 행복과 자유가 그곳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합장하시죠. 호차 변형하고 황조 로자변 향화하고 확자리 조용이라.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이 지옥의 세계를 이렇게 그렸는데 화로의 배포를 껴안고 있어. 화탕지옥 가면 그런 것입니다. 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 화탕지옥에서 불만 끌어안고 살아 쌈겨서 죽느냔 말이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화탕지옥이 따로 있어 열받아서 주체를 알 수 없으면 그게 화탕지옥이라니까. 사시절로 보면 여름이 화탕지옥이라 내 마음이 덜 끓고 있으면 화탕지옥인 것이잖아요. 한 생각 돌이켜서 내 마음이 청량하면 그게 극락세계지. 모든 것은 붙이면 아내 문제라고 그래서 여름날 저러면 많이 덥잖아요. 아무리 부채를 붙여도 더워요. 응?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시원해질까요?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놓아버리면 시원하지만 그래도 인위적으로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없어. 선풍기를 돌려도 소용이 없어. 부채를 아무리 붙여도 소용이 없어. 아이스크림 딱 하나 먹으면 시원해요.
수정과 한 잔만 먹으면 시원해. 배로 효과가 있다니까. 모든 게 안의 문제라니까. 안을 시켜야 빨리 시원해진단 말이죠. 내 마음이 털끓고 있으면 그것이 화탕지옥이라.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화탕지옥이 있다. 삼부경에서는 화탕지옥이 있다 그랬어. 화탕지옥 속에서는 항상 불과 더불어 살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확자리 조용하나니 펄펄 끓는 가마솥 속에서 목욕을 해. 말이 목욕이지 그게 살 일이냐 말이죠. 칼산 위에 산다고 하면 그 사는 일이겠어. 화탕지옥이 살 곳이 아니라면 칼산지옥인들 살 곳이라. 칼산지옥이 살 곳이 아니라면 한빙지옥이 살 곳이냐고? 살 곳이 아니지. 마음이 서려서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냔 말이죠.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파워가 없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살만한 것이라. 젊은 시절은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현상적으로 보여져. 그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한 살, 두 살 먹어가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언젠가나 다 버리고 가는 것이라. 버리기 싫어도 버리기 싫어도 죽으면 이별해야 되는 것이라. 남편과도 부인과도 아들과도 돈과도 명예와도 모두 다 죽으면 이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망하단 말이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말이라. 무상하단 말이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말이라. 아무리 끌어 안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라니까. 제가 늘상 이런 말을 하는데, 그놈 정말로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놈 목욕탕에 탁 들어갈 때 어머니 저 혼자 씻을 수 있어요 하고 탁 들어가서 문 잠글 때는 볼 다 봤다고. 고추를 내놓고 그냥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놈이 고추 가릴 줄 알면 끝난 거라니까. 머리카락 속에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면 끝난 물건이야. 다시는 집착하지 마라. 그때부터 배신당해. 우리가 누구한테 배신당하겠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속임당해. 왜? 가깝기 때문에 속임당하는 것이고 배신당하는 것이라. 그럼 누가 나를 가장 배신자라겠어? 거사님이 나를 가장 배신자래. 부모님이 나를 가장 배신자래.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돌아서면 뭐예요? 절대로 안 만난다. 왜? 배신당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다음 생에는 절대로 안 만날 것이야. 안 만나지냐고? 금생에 좋은 마음으로 살아왔든지 나쁜 마음으로 살아왔든지 붙어 산 시간이 많은데 안 만나죠? 지남철이라. 요사이 그러잖아요. 공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했지만 요사이는 남녀 7세 지남철이라 이렇게. 7세도 안 가. 5살 먹은 놈 유아원에 넣어놓으면 옆에 여자친구 마음에 안 든다고 울고 불고 유아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해. 배신 안 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상의 진리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떠날 것을, 언젠가는 이별할 것을. 그렇다고 오늘 가가지고 라인 긋고 살 일은 아니요. 응? 따라서 행복을 더 누려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세계를 부처님이 정토 삼붕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하냔 말이야. 화탕의 곡간 속에서 살 일이야. 펄펄 끓는 물에서 살 일이냐고. 한순간이라도 빨리 헤어나야 될 거 아니야. 경덕 출두 시에 황박기어 의봐라. 머리를 놓는 순간 탁 옷을 갈아입어버려라. 더 이상 지옥에 놀지 말아라. 이 순간 옷을 갈아입어버려. 굳이 지옥의 세계가 아니라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비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유의 옷과 평화의 옷으로 이 순간 갈아입어버려. 그것이 불교라. 천도의 대상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육도의 모든 중생을 천도의 대상대로 보고 있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것이 축생이든 미물이든 그 모두는 천도의 대상자라. 모두 다 천거하여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죽은 쥐를 보거든, 길을 가다가 죽은 개구리 한 마리를 보거든 반드시 부처님의 제자는 나무불, 발보리심 이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발보리심이 뭐야? 빨리 깨어나라. 나무불 부처님에게 귀하세요.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귀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길을 지나다가 쓰러져 있는 축생을 보거나 미물을 보거든 나무불, 발보리심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이게 불자입니다. 그러면 그 쥐나 개구리도 먼 후세에 반드시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서 부처님께 귀하고 보리심을 발하여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